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부흥성회가 있죠. 또 다음 주는 예수사랑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의미도 새겨야 되겠고, 또 고난주간 의미도 새겨야 되겠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의미도 새겨야 되겠고, 또 부흥성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같이 사모해야 되겠는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 일생에 가장 심각한 순간이죠. 얼마나 그 심각함이 컸던지 예수님은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우리 전라도 표준말로 하면 웜에 나 죽겠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나 죽겠다, 내 고민하여 죽게 됐어. 그 심각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심각한 순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오르신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뽑아가지고 더 가까이 기도 자리까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의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발 여기 너희 함께 나와 함께 앉아있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깨어 있으라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나 죽겠거든, 너 좀 같이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간곡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새털처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옆에서 죽겠다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골아 떨어진단 말이죠. 결국 베드로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후회를 안게 돼요.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컨대 모릅니다 라고 세 번씩 스승님을 부인해버리는 평생에 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후회를 안게 됐단 말이죠. 왜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후회를 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종려주일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후회 남을 짓 좀 하지 마라.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너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 너 그렇지 않으면 너 후회할 수밖에 없어. 후회를 남기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때문에 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후회를 남기지 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될까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신앙, 그 첫 번째는요, 때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알아라.
오늘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때를 아신 거죠.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때는 죽음의 때입니다.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찾아오는 죽음만큼 우리 인생에 심각한 때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 심각한 때를 아신 거죠. 때문에 이 심각한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거야.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너도 이렇게 하라 샘플이에요. 샘플이라고요. 여러분, 샘플은 뭐죠? 우리 화장품 샘플 많이 쓰잖아요. 조그만 병에 담아가지고 이 화장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맛배기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때 뭘 해야 되느냐? 너 기도해야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이야. 그거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때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 예수님. 그것은 십자가의 잔을 피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가 때문에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며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자신의 인간적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그가 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 거지요. 주님은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 심각한 때를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때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면 우리 개인에게 종말의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과 하나는 대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이란 주님이 이 땅에 약속한 대로 재림지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날, 대우주적 종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리 젊은 어린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이 든 사람만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80년, 90년 인생이 많이 살아야 100살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개인의 종말의 때에 뭐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그 때를 아셨기 때문이죠. 인생의 가장 심각한 순간, 종말의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때에 대한 진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 너 자다가 깰 때야. 자고 있어서는 안 돼. 세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돼. 방탕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음란과 호색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너 지금 깰 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영혼이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둠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방탕이 우리를 끌고 다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음란과 허색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의 남은 생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주님은 강조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뭡니까? 먼저 깨는 것입니다. 깨서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 때를 알고, 종말의 때를 알고 깨어나야 되는 거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소종말장. 우리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 지금 우리가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은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정말로 그 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정해진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 때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주적 종말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강화의 말씀이 뭐지요? 그게 종말의 말씀이에요. 종말론이에요. 26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27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죠.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26장 앞에 몇 장이 있죠? 좀 가르쳐 주세요. 예, 25장이 있습니다. 25장 앞에는 몇 장입니까? 24장입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직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강화 설교란 말이죠. 그 설교의 내용이 뭐지요? 종말입니다. 종말.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종말을 말씀하실까요? 종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종말을 말씀하세요. 때문에 24장에서는 그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먼저 말씀하지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고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는 그 징조를 보고 안다. 이 마지막 때 징조도 이와 같아 하면서 종말의 징조의 특징을 8가지를 24장에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겠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세 번째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겠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겠다. 다섯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겠다. 여섯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겠다. 일곱 번째는 큰 환란이 있겠다. 여덟 번째는 천체의 변화가 있겠다.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과연 그때인가? 마지막 때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입을 열면 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자다가 깰 때 그 종말의 때인가? 전쟁의 소식.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1900년 동안 일어난 전쟁과 20세기 들어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100년 동안 벌어진 전쟁의 규모가 잔혹하고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일어난 전쟁보다 100년 사이에 20세기 들어 일어난 이 전쟁이 훨씬 더 잔혹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근의 소식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종말의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억 명의 인구가 기아선생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루에 13만 6천 명이 날마다 굶어서 죽습니다. 1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씩 굶어서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하다 죽고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굶어 죽는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재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화가 늘어나는데 굶어 죽는 사람 늘어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더 극성을 부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자칭 내가 예수야 그런 사람이 30명이 넘는데요. 내가 예수야.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극성을 부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만희 아닙니까? 이만희? 신천지? 우리 동네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거기 혹시 발을 담그시면 빨리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하고 나갔더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모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문 선배들을 붙여가지고 그 동선을 다 자기 그 아들이 다닌 동선을 다 파악해가지고 여기 카페 가면 그 우연히 만난 것처럼 고등학교 동문이 거기 반갑게 막 맞으면서 커피를 사주고 또 저기를 가면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영혼의 사냥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지난주는 3부 예배를 마치고 1층에 내려가 로비에서 인사하러 내려갔더니 신천지 아이들이 거기다 전도지를 잔뜩 뿌리고 갔단 말이죠. 과거에는 교회 안에 숨어 들어가지고 나 추수꾼 아님 하고 숨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빼갔어요. 근데 요새는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더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 아닌가요?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세요. 돈 앞에서 사랑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식이 노후 보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구석기 시대나 쓰는 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튼튼한 사랑의 끈이 이제는 너무 얇아져 가지고 부모도 쉽게 버리고 자식도 쉽게 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사랑의 식어짐, 사랑의 변진, 마지막 때 징조란 말이죠. 저는 순애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와, 참 그 사랑 멋지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물론 당사자는 힘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려면 힘들어요. 희생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런 소설 읽으면 정말 가슴이 뛰잖아요. 와, 이 사랑 너무너무 멋져. 그런데 여러분, 요새 순애보 사랑을 얘기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야, 너 미쳤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냐?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지막 때는 사랑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아예 사랑을 포기하는 세대.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 징조래요, 성경에. 저는 며칠 전에 희한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아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하던 아들이니까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남자랑 결혼했겠지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또 희한한 소망이 생겼어요.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기를. 아니, 그럼 이성 간에 결혼을 해야지. 아기를 갖고 싶으면 남자랑 결혼했고 남자가 아기를 갖고 싶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고민을 하니까 파트너, 자기 동성애 파트너가 고민하지 말라고, 내게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동생에게 동의를 구해가지고 남자를 채취해가지고 이 아들이 그 인공수정을 시킨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그래 어디다
이 대리모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더니 또 고민하지 말래. 고민하지 말. 61살 먹은 엄마가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61살 먹은 엄마가 대리모가 돼가지고 아들의 그 인공수정된 그 수정란을 이게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도대체 이 애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관계는 아들인데 엄마랑 관계는 동생이에요. 또 파트너 관계로 하면 조카예요. 조카. 희한한 족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뭐지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세상은 박수를 쳐요. 와, 당신 대단하다, 당신 영웅이야. 세상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그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요.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는 이때에 주님이 뭐라고 주문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너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대우주적 종말이 그만큼 가까운 거야. 그러므로 네가 해야 될 일은 깨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 대답 한번 해줘.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왜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깨야 될 때 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버렸거든요. 그는 그 가슴 속에 정말 한이 맺혀져 있었다고요. 맞아, 내가 깨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했는데 나는 깨서 기도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 베드로 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때를 좀 알아야 되겠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쫓아다닌대.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깨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후회가 남지 않을 거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깰 때가 됐다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대우주적 종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 왜 고난주간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매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도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은혜 왕창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때문에 주님은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의 각성을 요구하세요. 너 그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되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체험해야 되겠다. 너 다시 깨야 되겠어. 오늘 주님의 이 요청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은 하필이면 부흥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너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약함, 나의 약함. 오늘 41절입니다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예배 드립시다.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우리 좀 헌신 좀 해볼까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는데 정말 보검처럼 사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참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이렇게 잘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기다 딱 박아 놓으셔가지고, 야, 이 말씀 딱 궁하면 사용해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다 통해요, 다 통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너는 약한 존재야. 때문에 너 시험 들 수 있어.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약한 존재야.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맞죠? 아버지의 뜻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지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아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희한한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 말은 곧, 아버지, 내가 왜 인류를 구원해야 돼요? 왜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뜻부터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약했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은 약하다고요. 육을 가진 존재는 약하다고요. 예수님도 약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잔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뭘 말씀하는 건가요? 인간은 약해. 너 약한 거야. 때문에 네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예수님도 당신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없어.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이 잔을 마실 수 없어요. 얘들아, 너희 약해. 너희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착각을 좀 보십시오. 베드로의 착각.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 떠난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 겁나게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대답이 뭔지 한번 보세요. 33절 35절. 자, 33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선생님,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떠난다고요? 주님을 버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혹이거든요. 베드로의 착각이었거든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이 굳게 마음먹으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기를 부렸던 베드로 여지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큰 사람이 와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군인이 와서 물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불과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한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지,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베드로 왕창 무너집니다. 나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컨대 모릅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깨어 기도하자. 그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맞아요, 저는 약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은혜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약해. 너 내게 엎드리지 않으면 네 인생, 너 네 의지만 가지고 살 수 없어. 너 강하게 작심했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너 실력 갖췄다고 네 인생 잘 살아내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원래 이름이죠. 2번씩이나 불러요. 왜 2번 부를까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너 잘 기억해라. 너 지금 마치 키 위에 비유를 해요. 비유를. 키 위에 밀을 올려놓고 그걸 까부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들이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 그럼 그 위에다 곡식을 올려놓고 깨를 털어가지고 깨도 올리고, 뭐 방아 찧어가지고 그것도 올리고 해가지고 키질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곡식이 하늘로 탁 올라갔다가 턱 떨어지고, 탁 올라가 턱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마치 사탄이 이놈 베드로를 망가뜨리려고 막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떨어뜨리려고. 근데 베드로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베드로의 실력입니까? 베드로 능력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수제자 노릇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가 그렇게 강해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약해. 때문에 너 깨어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약한 존재야. 약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약한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약한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약한 사람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저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 앞에 깨어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까? 너 약한 존재야. 그러므로 나 없이 너 살 수 없어. 내 은혜 없이 너 살 수 없어.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이 내 삶에 은혜 허락하신다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넉넉히 그 형편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회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함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부탁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